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 11월 25일 월요일 오늘 복된 아름다운 하루를 출발하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함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월요일날 출근하시고 또 일터로 가시는 분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썩 가볍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우리 자녀들도 주일날 이렇게 쉬었다가 월요일날 학교를 가면 아마 월요일날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들이 아마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시간들을 겪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또 기쁨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월요일날 직장을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정말로 가벼워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드디어 소아시아의 7교회 중 가장 마지막 교회,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련된 바로 내용입니다. 사실 이 교회는 다른 7교회하고는 좀 달리요. 굉장히 애매하고 은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교회를 배신한 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기를 쳤던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어떤 다른 교회들처럼 로마의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화려함이 넘쳤던 교회고 그리고 존재감이 굉장히 강렬했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그냥 존재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4세기 이후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외형적인 교회로서 굉장히 잘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적하신 이유는 뭐냐면 존재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심도 없고 어떤 지역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가 스스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모되어지는 것이 전혀 없는 그저 365일 있는 그대로만 존재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치상으로는 100%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이 의견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의 성도가 그 교회에 있다면 실제로 그 교회가 움직여지는 데 있어서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은 10명밖에 단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저도 많이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늘 365일 그냥 주일날 오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존재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배 가운데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1년을 그렇게 지나가는 성도들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미국은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는요, 누군가 그런 얘기한 적을 들었습니다. 옥상에 밤에 올라가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어느 방향을 선정하고 그리고 셀폰으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도 반드시 그 사진 안에는 최소한 하나에서 두 개 정도의 빨간 십자가는 나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 사회에 교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정말로 그 반짝반짝거리는 네온 사인이 많은 유흥업소가 많은 게 좋으세요? 그래도 여러분, 십자가가 많은 교회가 많은 것이 더 좋으십니까? 당연히 술집이나 클럽보다는 교회가 많은 것이 더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불신자들이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불만과 불평을 일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볼 때 도대체 그 교회 안에서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조그마한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는데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간판만 걸고 십자가만 세워놨지 그냥 존재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생존 그 자체가 교회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역할이 없이 그냥 존재만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 집 지하에 보면 장난감이 있습니다. 제 아들 준민이가 어릴 때 총싸움도 한다고 뭐 공기총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뭐 놀기도 하고 또 자동차인데 이렇게 로봇으로 변신하는 뭐 이런 유명했던 또 유행이 됐던 그런 장난감들이 어릴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릴 때 그 장난감을 이렇게 사줬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걸 가지고 재밌게 굉장히 잘 놀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기쁘고 행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민이가 이렇게 옛날에 찍었던 사진을 보면요.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렇게 기아 자동차였었어요. 그것이 이제 로봇으로 변하는 어떤 그런 자동차인데 이걸 할아버지가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사준 장난감을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자기 수중에 들어오니까 잠잘 때도 자기 베개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마치 행복한 웃음을 이렇게 지으면서 잠자리에 들었던 사진을 찍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난감은 어릴 때 제 아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그런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놀러 와도 다른 장난감은 다 빌려주고 놀아도 그거는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장난감이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제 9학년인데요. 지금에 와서는 그 장난감을 전혀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 지하실에 이렇게 큰 바스켓에 이렇게 두 바스켓 안에 그 장난감이 그냥 쌓여 있어요. 그냥 그 이후에는 그냥 그대로 그냥 장난감이 그 바스켓 안에서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사무실에 내가 굳이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제 사무실에 약 1년이 넘게 커피통에 담겨져 있는 커피 가루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커피 가루를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내려서 먹기도 하고 그 커피를 내릴 때 그 맞는 커피 향이 너무나 좋아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기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빠서 그렇게 커피를 내릴 시간도 사실은 좀 없고요. 뭐 마음의 여유가 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커피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타먹지도 않았고 그냥 바라보지도 못했고 그냥 아무런 역할도 하는 것 없이 1년 이상을 그냥 그렇게 존재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할도 없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자리에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한번 좀 가봐야 내가 진짜 역할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만 하고 내 주변에 남아 있었던 것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다 쓰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확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기는 있고 존재는 하는데 아무런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존재하는 것이 그 교회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진 그 교회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나누지 않았지만 여러분 24일 주일날은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를 내시냐면 영혼 구원에 정말로 착실했던 교회다라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교회에게 주셨던 이 칭찬의 메시지가 너희의 면류관을 내가 절대로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둥으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정반대로 쓸모가 있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왜 이런 처지까지 다다를 수밖에 없었는가?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어요. 돈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도시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 교회가 왜 존재만 하는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밖에 될 수 없었는가? 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이런 미지근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참고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요, 오늘의 뉴욕이나 홍콩처럼 굉장히 돈이 많이 도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 지역에 진짜 연극도 볼 수 있는 공연장도 굉장히 많았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고고학적으로 보면 심지어 당시에 사람들이 그 돈을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 쇼핑할 수 있는 백화점도 있었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돈의 흐름이 활발하게 흐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화려함을 자랑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는데, 단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교회가 있던 이 지역은 이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주변의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에서 물을 끌어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끌어오기도 했는데, 이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차가운 물을 좀 끌어왔고요.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뜨거운 물, 이 온천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에 가까웠냐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 훨씬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관을 묻고 이제 그곳에서 뜨거운 물, 온천물을 끌어다가 쓰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온천물에는 뭐가 많냐면 미네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물 온도가 굉장히 좀 뜨겁고 올라가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물 온도가 낮아져서 물이 점점점 식어가게 되면 이 미네랄이 그 안에 녹아져서 그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 역겨워서 마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히에라폴리스에서 관을 묻고 물을 끌어오는 사이에 그 물이 점점 식고 온도가 떨어져서 이제는 미지근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미네랄 때문에 물을 먹을 수 없어서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차든지 덥든지 해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음이 뜨겁든지 아니면 믿음을 갖고 있지 말든지 뭐 이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지만, 원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는요, 온천물처럼 뜨거워서 뜨겁게 될 만큼 그렇게 해서 사용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 골로새에서 흘러나오는 그 차가운 물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든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차든지 덥든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로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차가운 성도든 아니면 뜨거운 성도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미지근한 존재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에 다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다 미지근하지는 않아요. 뭔들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은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것에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고 열정을 많이 쏟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으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브릿지 모임에 함께 참석해서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운동도 좋아하시고 또 탁구도 좋아하시고 또 이것저것 배우는 어떤 그 배움의 열정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또 말씀도 굉장히 깊게 또 묵상하시고 또 말씀도 배우는데 그런 열정도 있으시고요.
자,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열정을 이렇게 자아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에 다 미지근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병사를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참모로 있을 때에 저는 이제 교육장교로 2년 동안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일을 하면서 이제 교육계 이제 이 병사들을 이제 뽑아서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어느 한 친구가 신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교육계에 있었던 이제 병장 친구가 이제 제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이제 주특기를 갖고 있는 바로 그 신병이 이제 교육계로 들어오는데 근데 교육계는 좀 소위 머리가 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걸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문서적인 부분들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라도 미스를 하면은 나중에 검열을 받을 때 큰 문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줘야 되는 신병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신병이 한 명 들어왔는데 소위 이게 고문관이 들어온 거예요. 도저히 일을 시키고 뭐 가르쳐 줘도 이게 제대로 이게 진행이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고 반드시 이게 제 손을 또 거쳐서 뭔가 마무리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사하고 이제 남은 군 생활을 쭉 함께 지내는데 한 번은 제가 그 병사를 이렇게 토요일 날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군 생활이 힘드냐, 어떠냐, 아니면은 네가 이렇게 교육계로 나와서 행정병으로 일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이 주특기를 바꾸면 되니까 어떻게 뭐 문제가 없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별로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 병사가 이야기를 막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달변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 병사와 하는데 갑자기 그 병사의 눈이 너무나 초롱초롱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거품을 물면서 이 물고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명을 해주는데, 와, 이 친구가 이렇게 물고기에 대해서 이런 지식과 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 컴퓨터 치고 문서 정리하고 뭐 표 만들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미지근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열정이 있냐면 바로 물고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열정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나중에 제대를 하면 진짜 자기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물고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물고기하고 대화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거죠. 아니, 어떻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화해도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판국에 말 못하는 그 물고기하고 어떻게 이게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친구는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미지근한 건 아니에요. 나에게 열정을 가져다 주고 가슴을 뛰게 하는 바로 이 뜨겁게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하나 이상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라오디아가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 말고 다른 것에는 뜨거운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를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뜨겁게 열정으로 달려갔었어야 되는 부분이 미지근하고 오히려 미지근해야 되어야 될 부분에는 너무나 큰 열정과 뜨거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사로잡았던 그 열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역사에 따르면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지금처럼 뭐 건물 골조를 뭐 지진에 대비해서 아주 뭐 튼튼하게 짓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한번 지진으로 쑥대밭이 되면 그 도시를 다시 한번 재건하는 데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이렇게 짓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 이 라오디게아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진 때문에 완전히 이 도시 자체가 폭삭 이제 무너지고 이제 망해버린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로마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에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그러니까 로마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 도시 자체를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돈이 이렇게 많았던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풍요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오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그 풍요의 감옥 속에서 나와서 진짜 열정을 쏟아야 될 부분이 뭔지를 착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풍요의 감옥 속에 한번 갇히다 보니까 더 이상 그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토마스 커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명의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역사책이 있는데요. 이 세명의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책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벨기에의 왕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벨기에 왕가 중에 이제 왕이 이제 죽기 전에 가장 첫째 아들에게 이제 왕좌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 첫째 아들이 굉장히 먹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비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 첫 번째 아들에게 이제 왕좌가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순번인데 당시에 이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었던 에드워드 3세라고 하는 동생이 이제 아버지의 왕관을 본인이 중간에 가로채면서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형을 조그마한 이 방 안에 이렇게 가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반역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형이 이 반역을 품었던 이 동생 에드워드 3세를 향해서 자신을 꺼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뭐 왕의 자리를 이미 꿈꾸고 있었던 에드워드 3세는 그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굉장히 이제 먹을 것을 좋아하고 뚱뚱하니까. 그래서 그 형에게 그 방에 조그마한 구멍을 하나 파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님이 앞으로 살을 빼서 이 파놓은 구멍 안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그 순간 이 왕관을 벗어서 형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파놨던 구멍의 홀이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봤던 이 첫 번째 형이 내가 조금만 살을 빼면 충분히 이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나서로 이야기가 끝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에드워드 3세가 형이 갇혀 있는 그 조그만한 방에 그렇게도 형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매일 세 끼마다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형은 그 좋은 음식을 볼 때마다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음식을 포기하고 살을 빼고 저 구멍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조그마한 방에서 동생이 넣어주는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먹고 그냥 평생 여기서 살 것인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결론을 하나 내린 것이 뭐냐면 그냥 차라리 여기에서 이 좋은 음식 먹고 그냥 그렇게 여기서 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그 풍요로운 음식의 그 맛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돈 속에 그 풍요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면서 주가의 그래프가 올라가면 정신없이 좋아하고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돈을 따면 너무나 혈안되어져서 그곳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너무나 좋은 환경들이 많으니까 놀러가고 캠핑 가는 곳에 완전히 매몰되어지고 함몰되어져서 이제는 그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그 열정이 이제는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풍요 속에 그 풍요로움에 한번 갇혀버리니까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영적인 삶에는 미지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망 속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돌아서지 않아요. 돌아서면 좋은데 돌아서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의 착시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요, 삼손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삼손에서 떠났는데 여전히 드릴라에게 열정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미지근하게 식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삼손은 생각하기를 자신의 힘이 이 긴 머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의 머리가 길어요. 그리고 자신의 근육을 볼 때도 울긋불긋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착시 현상이 무엇으로 인해서 기인된 거냐면 긴 머리와 자신의 근육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착시 현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물질의 풍요를 마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처럼 그 풍요로움 속에 착시 현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떠난지를 모르고 산다라는 거죠. 자, 그게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여전히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야기하는데 내 통장에 돈이 여전히 많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하기 뭐가 가난합니까? 여전히 통장에 돈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또 한 가지 17절 마지막 부분에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벌거벗긴 내가 왜 벌거벗습니까?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착시 현상으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벌거벗은 죄악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야 그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의 옷, 세상의 옷을 입고 내가 벌거벗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옷을 입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진리에는 미지근해져서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벌거벗지 않는 존재다. 착시 현상에 빠져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못 보는 거예요.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좀 보라고 안약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안약을 발라줄 테니까 지금 네 현장이 네 현 상황이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자로 산다는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고 산다라고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하게 벌거벗지 않을 만큼 살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산다라고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 너 가난해. 너 지금 진짜 가난해. 나 이렇게 화려한 옷 입고 있어도 아니 너 벌거벗었어. 너 벌거벗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과 같은 교회 안에 배신자도 없고 교회에 흔드는 거짓 선지자들도 없고 외부에 핍박도 없고 다른 교회 비교해 볼 때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것이 그래 니네들 다 있는데 문제는 그냥 존재만 하는 교회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저 건물만 그냥 그 건물만 존재하고 유지하고 있는 그 존재만 있는 교회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느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미지근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배가 미지근해지셨습니까? 전도가 미지근해지셨습니까? 큐티가 미지근해지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미지근하게 만들어 버리는 다른 어떤 내 요소의 열정이 오늘도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그게 취미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과 사랑이 미지근해져서 자든지 덥든지 해라. 내가 미지근해서 너희를 입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혹시 그 부분이 내 삶에 내 신앙에는 어떤 요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이 마지막 말씀 오늘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 그렇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미지근해서 하나님이 야 더 이상 너를 내가 품고 있을 수 없어서 내가 토해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나 사용되기에 편한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고 또 같이 노력하며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도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